다섯 번째 GBS. 오늘은 이제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성찬을 우리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성찬의 이런 내용보다는 종교개혁가들이 이 성찬을 어떻게 개혁하려고 했는지, 또 그들이 본 이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찬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찬에 관한 이런 개혁가들의 다양한 어, 이야기들을 가리키는데, 성찬론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성찬은 실제인가? 여기서 실제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제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사제가 축성을 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들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인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느냐, 아니면 단순히 그런 행위는 상징적인 행위냐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논쟁의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성찬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 하는 것은 이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다라고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실제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냐, 그거는 그렇게 해도 여전히 빵과 포도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상징적인 거다 하는 요 두 개 파로 나눠서 논쟁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성찬의 효력은 무엇인가, 성찬이 효력을 가지는가, 여기서는 이제 크게 논쟁이 됐던 것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했을 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을 때 그것이 어떤 그 사람에게 효과가 있느냐, 효력이 있느냐, 아니면 하등 아무 쓸모없는 짓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찬의 그럼 의미는 뭐냐라고 할 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다, 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이런 식으로 이 성찬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느냐 아니면 상징적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성찬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요 세 가지 중점을 가지고 종교개혁가들이 어떻게 성찬을 개혁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려면 종교개혁가들이 개혁하고자 했던 그 당시 천주교회의 성찬론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당시 가톨릭은 화채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화채라는 것은요, 화는 될 화자, 채는 몸채자예요. 뭐가 몸이 된다는 말이에요? 빵과 포도주가 축성했을 때 뭐가 된다? 누구의?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 실제로. 이게 화채설이에요. 자, 그러면 이 화채설이 정립이 되게 된 것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라드베르투스라는 이 수도사와 라트람누스 사이에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바로 이 성찬에 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각각 책을 써요. 무슨 책을 쓰냐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책을 쓰는데, 이 똑같은 제목으로 두 권의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라드베르투스는 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빵과 포도주를 축성했을 때 그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라트람누스는요, 그것은 실제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사제가 축성한다고 해서 빵이
사람의 살이 되냐? 포도주가 사람의 피가 되냐? 그건 아니다. 실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행위는 뭐냐? 상징적인 행위이다라고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이 논쟁의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누가 가톨릭의 공식 교리가 됐어요? 그 라드베르투스의 이 교리가 공식 교리가 됐죠. 이게 화채설이잖아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이 라테란 공의회라고 하는 이 라테란 공의회에서 정식으로 이 라드베르투스의 사상을 가톨릭 교회의 정식 교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화채설이 정식 교리가 됐어요. 첫 번째 1세대 종교 개혁가인 이 루터는 우리 성찬 가톨릭 교회의 성찬론도 비판하면서 자신의 성찬론을 주장했는데요. 그건 바로 공제설이라고 해요. 공자는 공동이라고 할 때 그 공자고요. 제자는 임재한다, 실제한다고 할 때 그 제자예요. 그래서 공제라는 거는 성찬식 할 때 빵과 포도주에 누가 임재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동시에 임재해 있다.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가 거기에 함께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자, 왜 그러냐면요. 루터가 보기에 이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이라는 것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잘못된 이해, 성찬에 대해서 잘못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신학적이거나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그 실제가 변한다. 그래서 그걸 누구를 비판했냐면요. 이 화채설을 이 당시에 이 학문적으로 공고히 했던 이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당시 이 신학자들은요. 스콜라주의 철학, 스콜라 철학이라고 해요. 이 스콜라라는 건 뭐냐면요. 스칼라십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문적인 대학교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이 강사들, 교수들의 학문적인 이런 풍토를 스칼라십이라, 이 스콜라 철학이라 하는데요. 이 스콜라 철학은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이 굉장히 조금 인문주의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던 그런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보니까는 이 화채설을 설명하려고 대도 안 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까지 가지고 와서 이 화채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또 하나의 비판은 쯔빙글리도 종교개혁가예요. 쯔빙글리, 루터는 거의 다 1세대 혹은 1.5세대, 그러니까 가장 초기의 종교개혁가들입니다. 깔벤 같은 경우는요 거의 제일 마지막 종교개혁가예요. 그래서 이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쯔빙글리의 견해도 비판했는데요. 쯔빙글리는 라드람누투스 앞에서 나왔던 그 견해를 이어받아서 이 성찬식은 상징이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자신을 내어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화채설, 이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을 비판하면서 그것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변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루터는 변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함께 계신다. 밑에, 옆에, 위에. 자,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나오죠? 빵 아래, 위에, 옆에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요. 이 루터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구분해서 구분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인성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성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성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할 때 인성적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신성적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신성적으로 동행하는 거죠. 그렇죠? 인성적으로는 지금 시대에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루터는 이 신성과 인성이 명확히 딱 구분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구분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의 빵 위에 함께 하고 있는 거는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적인 게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신성적인 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가톨릭교에서는 어떤 거예요? 인성적인 게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변하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 인성적인 거죠. 근데 루터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신성적인 것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 그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인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제하신다. 함께 하신다. 같은 시간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쯔빙글리는요, 이 기념설 혹은 상징설을 주장을 하는데요. 쯔빙글리가 볼 때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의 신성이 막 뭐 임재해서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인성이 함께해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하는 것도 아니다. 왜 아니냐면, 자,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는 한 곳에만 계셨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12시 12월 12일 10시 15분에 북삼 초대교회 예수님이 계셨다면 저기 어디 북삼교회는 안 계셨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시에 같은 시간에 갈릴리에도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특정한 시간에는 한 곳의 장소에만 계셨다.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한 후에 같은 시간,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에는 한 장소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은 뭐 로마에서도 성찬식을 할 거고 같은 시간에 한국에서도 할 거고 서울에서도 할 거고 부산에서도 할 거고 그러면 사제가 축성해서 다 예수님의 몸이 되면 예수님이 저기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대전에도 있고 그게 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래요. 같은 시간에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곳에만 계셨다. 왜? 그것은 예수님을 전인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전인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뭐 이게 다 예수님의 몸이다. 실제로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공제설도 마찬가지예요. 화채설은 당연히 안 맞고 공제설도 예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뭐 함께 하신다. 신성적으로만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구분시켜 가지고 신성만 함께 하신다? 이것도 쯔빙글리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쯔빙글리가 완전히 이것을 뭐 통합해서 뭐 절대 구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 구분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맞지만 실제로
완전히 이 뭐 분리돼서 신성은 저기가 있고 인성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분리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쯔빙글리의 주장에 가장 이 기저에 있는 말씀 구절은 뭐냐면요.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쯔빙글리 입장에서 봤을 때 가톨릭 교회의 성찬식은 뭐예요?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 왜? 육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먹고 마셔야 되는데 가톨릭 교회 화채설은 육체적으로 변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때요? 무익한 행위인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육신을 우리가 그 단백질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해서 그게 인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의미 없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런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런 육체적인 어떤 효과, 육체적인 어떤 뭐 효력을 얻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변한 육신이 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영적인 먹고 마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다섯 번째, 네 번째 이 신학자는요, 우리가 이 전통에 서 있죠? 깔뱅의 전통입니다. 깔뱅은 이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어요. 영적 임재설. 여기서 영적으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 성찬병과 포도주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왜? 자, 하나님께 성찬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제시한다라는 표현. 제시한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써요. 제시한다. 사인, 제시한다. 보여준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몸과 피를 우리가 보지만 봤지만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예수님의 몸과 피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부활하신 후에.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실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따라 누구를 통해서? 그렇지. 어디 갔어요? 여기는 없네. 바로 성령. 성령. 성령이 그거를 가능하게 하신다.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중에 계시는데 바로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받아 먹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어디에로 가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몸과 피,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살았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고양 높아진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된.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온전히 연합하는, 교통하는 교제의 자리, 그 시간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깔뱅의 영적 임재설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령의 역사다. 그게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심판날까지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구름 타고 내려오시잖아요. 물론 구름 타고 실제로 뭐 내려오실지 어떻게 짠 하고 나타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 깔뱅의 사상에는 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귀한 고양된 그리스도, 높아진 그리스도죠. 그에 반해서 화채선은 어때요? 굉장히 저기독론이에요. 저기독론, 낮은 기독론, 낮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세 가지 질문을 처음에 했잖아요. 자, 성찬은 그러면 실제적이냐, 상징적이냐? 세 명에 네 명을 했나요? 그렇죠? 가, 가톨릭, 루터, 쯔빙글리, 깔뱅,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성찬은 실제적이냐, 상징적이냐? 라고 할 때 실제적인 거는 누가 되냐면 가톨릭, 또 루터, 또 깔뱅까지 이 실제적인 것이 되는 거죠. 물론 이 깔뱅에 있어서 실제라는 거는 실제로 변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실제로 참여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실제적인 거 본다면, 상징적인 것은 누구였어요? 쯔빙글리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이 성찬이 어떤 뭐 대단한 뭐 효력이 생기고 그걸 참여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렇게 막 변화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막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성찬병을 먹고 마시기만 하면 막 건강해지고 범사에 잘 되고 뭐 일이 술술 풀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좀 반동이었죠. 그런 거 없는데 실제로 그런 일 안 일어나는데. 두 번째, 성찬의 효력은 뭐냐? 가톨릭 교회에서는 화채설이죠. 실제로 변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게 이제 성찬의 의미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화채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반복이다. 희생제사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톨릭의 성찬의 의미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성찬의, 가톨릭 교회에서 누리는 성찬의 효력은 뭐겠어요? 우리의 죄 씻음이죠. 죄 씻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죄 씻음. 자, 두 번째, 루터와 깔뱅에게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법이다. 은혜의 방법이다. 그래서 성찬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성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먹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들도 성찬의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라고 했을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도.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놈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아먹고 변할 수 있죠. 성찬의 효력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쯔빙글리에게 성찬의 효력은 없어요. 왜? 단순히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을 기념하면 돼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구나. 기념하고 기념한다는 건요, 여러분, 기억한다는 거예요. 리마인드예요. 리마인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리마인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닌 거죠. 한국 교회는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쯔빙글리 또 쯔빙글리 받는 거 맞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이 한국 개신교회는
이 쯔빙글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우리는 이 대다수의 개혁교회들은 깔뱅의 이 신학적 전통 위에 서 있지만 희한하게도 이 성찬에 있어서는 쯔빙글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우리의 성찬을 좀 하찮은 것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성찬이 좀 굉장히 많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 개신교회들은 성찬식을 1년에 뭐 한 번, 아니 1년에 두 번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효력이 없는데 그건 뭐하러 그냥 시간만 잡아먹고 그 교인들도 싫어하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만 길어지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딱히 뭐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뭐 특별한 의미를 제공해 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 성찬이 굉장히 좀 무시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보세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다양한 의미, 다양한 것으로 이 성찬을 좀 개혁하고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매주 성찬식을 해요. 매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게 또 별로 좀 소중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매주 예배 드리니까 크게 막 이런 소중함이 없는 것처럼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래서 깔뱅은 매주 해야 된다 성찬.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 깔뱅이 제네바시의 시장이었어요. 시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네바시를 전체를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성시화 이런 말 표현이잖아요. 여기 전체를 제네바시를 막 기독교적인 세상으로 바꾸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매주 성찬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4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시행을 했었는데요. 어, 한국 교회 대비로는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좀 더 자주 할 필요는 있다. 대신에 그 성찬식이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때 그렇게 자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북삼 초대교회 성찬은 어떠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화채설, 공제설, 영적 임재설, 기념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영적 임재설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가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단순히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신비적인 뭐 이게 빵과 포도주가 진짜로 변한다. 이것은 너무 이렇게 신비적이고 미신적인 차원이고요.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 임재서를 우리 교회의 기본 베이스로 잡으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성찬의 효력에 있어서 우리가 세례받지 않은 자들이나 혹은 뭐 악인들이 요즘에 교회에 오는 일은 잘 없겠지만은요. 혹은 우리가 뭐 새로 인도한 새신자라든지 이런 이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결의를 했죠. 세례받지 않은 자들도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베이스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그런 세례받지 않은 이들도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겠다. 또 우리 한 가지가 여기서 이제 빠졌는데요. 뭐냐면요. 어린이나 청소년들 또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할 것이냐. 이건 아직 우리가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합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는 그 우리 교회 이 북삼 초대교회 사용 설명서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갈 건데요. 어,
우리의 합의가 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도 성찬을 제공할 것이다. 고민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성찬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이 가톨릭교에서 화채설만 주장하다 보니까 화채설은 예수님의 희생제사, 이게 딱 끝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희생제사야. 매주 예수님은 그냥 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톨릭교의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못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뭐 맨날 죽어만 있어. 달려만 있어. 내려와야 돼. 성찬에는 너무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이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그 모습도 성찬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차려주셨어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 또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도 있을 거고요. 성령의 임재, 또 성도의 교제, 이웃사랑. 이 어디 나오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됐다.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성찬. 그리고 섬김.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기셨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애찬식이 아니라 세족식이 나오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신 이런 의미도 성찬 가운데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찬식이 우리가 자주 거행하게 될 때 이런 다양한 의미로 좀 다양한 방법, 이렇게 좀 다양한 다채로운 모습을 통해서 이 성찬의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참 의미 있는 이 좋은 성찬 예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신학적인 베이스들을 가지고 성찬식을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많은 제언들을 해주시면 우리 교회 성찬이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